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특별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골몰하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밥은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 또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다 채워지고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진정 행복해야 되고 진정 만족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세상에 소위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인생이 참 힘든 과정을 다 웬만하면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경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니면 인생에 공허가 밀려오죠. 이럴 때 내가 왜 사나?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거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무로 돌려요.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교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삶을 무로 돌렸다라고, 지성에서 영성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이 있어요. 인생의 공복감이 채워져요. 그렇지 않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치워진 것 같은데도 절대적 공복감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공복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공복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공복감. 이 공복감 때문에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의미해요.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이루어져 있는 심령, 또 그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을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과 어린아이를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순수해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고요.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가졌든 못 가졌든 지극한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가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관계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 거듭난 사람의 심령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안에서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고 만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가 그 유명한 젊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렸죠. 영생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로 받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50보 100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보시고 율법을 다 지켰냐?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기특한 거예요. 그 청년이, 젊은 사람이. 믿음도 좋고 젊은 날에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뭐냐?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쩌면 이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인생의 가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던 부분을 주님은 터치하시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거 내려놓고 그거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를 따를 때 진정도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이 사람은 온통 신앙도 있어요. 율법을 지킬 만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삶은 온통 재물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 특별히 달라진 영역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살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걸러내지 못한 우리의 집착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욕심도 있습니다. 죽지 못한 자아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